하나님은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유대민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즉 구약 시대부터 유대민족은 사실상 대부분 사라져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후손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키시며 축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는 대단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유일신 종교인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를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시내산 시절부터 성전이 파괴된 기원전 586년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전체 기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계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그 모든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변화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다윗이라는 왕에게 또 다른 언약,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너의 자손 중에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너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인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여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에게 한 언약, 곧 그를 통하여 나게 될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계에서 다윗 왕의 후손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탁월한 이방인들을 봅니다. 룻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십시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히브리 말씀 전체에 관통하는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하죠. 이 언약은 결국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일부는 성취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후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추방되었으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만에 추방된 그 작은 나라가 오늘날 다시 중동에 자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약 3000년 동안 잊혀졌던 히브리어는 이제 이스라엘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은 홀로코스트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한 국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과 아무 관련이 없고 지상명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치부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망의 언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좀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예레미야의 새로운 언약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새롭게 갱신된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에 의해 그 열방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죄의 용서,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히브리어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예수를 따른 제자인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이 새 언약을 누립니다. 그 언약의 의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의 완전한 희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분의 소유인 우리는 오늘날 왕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고 왕족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든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아브라함의 받은 언약은 새 언약에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안에는 이방인을 향한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방인들 역시 복을 받았고 메시아는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심을 압니다. 이방인들은 접붙여졌고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실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언약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것이고 심지어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새 언약은 사실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했었던 오순절 기간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새 언약이 시작되기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개종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까지 나아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선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분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통한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신약시대에 메시아를 배척했던 많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구약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어딘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민족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대민족이 메시아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가 옛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부터 시작된 이 언약은 결국 성취되었고 또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